시대 살릴 오직이죠. 여러분 오직만 되면 시대 살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아주 확실한 증거를 이미 과학적으로도 가지고 있고 그 성경적으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거 필요 없거든요. 오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만 되면 됩니다. 여러분 오직 되면은 내 인생 전체가 다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이 안 되는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직이 되기 위하여 기다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다리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바꾸라는 거잖아요. 다른 거 바꾸는 거 아니에요. 동기 바꾸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실제로 오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거의 안 합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안 한다니까요. 그만큼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시작은 어디서 사느냐 하면 현실 속에서 사는 거죠. 현실은 여러분 쿡 빠져서도 안 되고 회피해서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이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현실이. 현실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시작이 안 돼요. 여기서 두려워버리면 끝납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뭐 해야 되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집중하느냐라고 봤을 때 여기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그래서 하나님 계획만 찾아버리면 끝나는데 우리 현실을 자꾸 뭡니까? 이게 여기서 뭔가 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해내려고. 복음은 해내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복음은 내가 뭔가 바뀌었음을 해보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 여러분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안 믿잖아 이거를. 도대체 나는 와. 저는 참 제가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도대체 못 알아들으니까. 다 알아들어버리면 떨이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내려고 못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발 이해되시지 무슨 말인지. 진짜 현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가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현실은 여러분 극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현실은 벗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속국인 상태에서 뭘 찾아라고요? 회복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알아라. 어떻게 성공시킬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내가 만든 나. 사단이 각인시킨 나예요. 내 그거 아니에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요. 부족한 사람이요.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요. 죄가 해결 안 된 사람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조금의 가능성도 가망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한 20년 후에 네가 목사하면 된다. 그때 해라 그때. 내하고 토킹 어바웃이 될 때 얘기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극복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알아라.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왜 머리가 나쁩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 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 알아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 맞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다다.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모르도록 하는 건 전부 뭡니요? 절도요, 강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걸 모르도록 하는 가정 분위기라면 차라리 실패한 겁니다. 참 안타깝지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이론과 달라요. 화목하게 되는 게 아니라 화목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화목이 없어도 내가 행복하고 화목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화목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다 화목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인 장소가 있는 거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생각해 놓고요. 그게 자꾸 그리스도를 대입시킵니다. 그거를 멈출 때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멈출 때. 아니 다니엘이 얼마나 정직하고 바르게 성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희한하죠.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은 전부 다윗을 뭐합니까? 모독해가지고 완전 다윗을 죽이려고 그 결의를 하잖아요. 다윗은 얼마나 애썼겠어요. 거기서 저기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그 자리를 얼마나 하나님 나라로 바꾸려고 굉장히 애를 썼겠죠. 그게 그렇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게. 우리 희한하죠. 내가 그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그리스도를 계속 대입시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여기 영안이 딱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그렇죠. 그때부터 여러분 영적인 비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이상하게 영적인 비밀이 시작돼요. 영적인 비밀이 시작되어져야 이게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영적인 힘은 현장을 바꾸기도 하지만 그 현장의 능력과 권세에 내가 걸려들지 않을 수 있는 것도 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뭡니까?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은 알았어요. 뭐냐?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게 시간표가 이거구나.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그게 힘이에요. 하루 3번씩 자기가 예전에 하던 대로 오히려 이스라엘 향한 문을 열어놓고요. 정식기도를 딱 감사하면서 사적을 속에 들어갈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힘을 놓치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하나님이 건질 것이다. 이렇게 안 믿었습니다. 그렇게 안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거 역사하면 나를 고쳐주시겠지. 그렇게 안 믿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고도 그 말이에요. 그렇죠. 들어가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사자에게 물려 죽는다고 해도 나는 감사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살아남을 방법을 찾지 않은 겁니다. 그게 힘이에요. 사단은 절대로 나를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다니엘이 알고 있었다. 그건 다니엘이 확실히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붙잡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것만큼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 쓰니까 뭐가 안 되냐?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 응답이에요. 예, 그래서 이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인정해라. 현실을 인정해라. 내가 실수한 거 인정해라. 그게 하나님 계획이 보인다고요. 그렇죠? 인정해라. 그 다음 뭡니까? 수용해라. 그 다음 뭐죠? 초월해라.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응답이 보입니다. 응답이 보여야 뭐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이유가 발견되어진 감사가 시작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감사한 거예요. 왜? 응답이라는 게 보였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게 사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응답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살아야 응답이고 죽으면 응답 안 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사는 것도 응답이고 죽는 것도 응답이에요. 중요한 거는 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 스데반은 죽는 게 응답이고. 예. 그렇죠? 여러분 죽어야 될 때가 있고 살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명상하는 사람들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교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현실 자체를 거부하니까. 현실에 빠져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는 운명론. 인도 사람들은 전부 현실에 빠져서 현실에서 빠져나올 생각조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힌두교예요. 지금 네가 왜 불가촉 측면으로 사느냐? 그게 네 운명이야. 저는 놀랐어요. 불가촉 측민들은 이빨도 안 닦더라고. 이빨 닦는 걸 부모가 안 가르치고 치약 자체를 몰라요. 대단하죠? 자기가 하는 일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에 빠져 있다는 것 자체도 내가 완전히 거기에 노예된 상태. 완전 노예된 상태. 현실을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것도 동일합니다. 예, 현실은 여러분 빠져 있어도 안 되고 도망쳐서도 안 돼요. 여기서 뭘 찾아라고요? 그리스도를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기가 막히게 그때부터 예배가요. 모든 것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부터 뭡니까? 기도가 모든 것이 됩니다. 참 희한하죠. 다른 게 필요 없을 만큼 주의 성령이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역사에 가신다. 네. 예외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0일 집중 속에서 사실은 다 있는 거예요. 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빠져나오거나 하는 거 아닙니다. 집중은 나를 찾는 거예요. 뭔 납니까? 인생 12가지 문제에 걸려있는 나.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걸려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로 내게 충분히 회복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그렇게 안 보이고 그렇게 막혀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려가는 거예요. 내가 힘을 내서 열어가는 게 아니고 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응답이. 자, 유 목사님 예를 들어봅시다. 유 목사님이 40일을 2번 하셨어요. 그 뭡니까? 동성교회인지 거기서. 한 번을 해도 안 되겠더래. 2번째에 연락이 온 겁니다. 그게 영도, 지금 옛날에 동삼교회, 지금은요, 이마누엘 부산교회. 그래서 박영기 장로님 전화 오셨어. 우리 교회 와달라고. 그래서 설교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테이프를 보냈습니다. 나는 이 맛보는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연락이 왔어. 지원한 목회자가 30명입니다.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30명 중에 하나 고르십시오. 목사님 설교를 성도들이 다 듣고 목사님을 초빙하고 싶은데 집이 없습니다. 목사님을 모실 사택이 없습니다. 그래도 가겠습니다. 그게요, 담난 사람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올바르게 되면 판단도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해석도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도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한 기도가 뭡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까?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40일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6개 교회를 거쳐가면서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준비시켰습니다. 그렇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막 발버둥 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지 않았다면 문을 안 엽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안양지역이 문 닫은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데 왜 합니까? 발버둥 칠 거 없어요. 준비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고요. 집중 통해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온다고요, 이게. 집중해서 막 뒤집고 바꾸고 막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자꾸 착각합니다. 뭔가 해보려고요. 뭔가 해보려고 자꾸 이게. 그래서 말씀 속에서도 뭔가 하나 탁 찬스 잡아가 이거 하나 탁 잡아 이제 한번 늘어지면 뭡니다, 이제. 늘어지, 이게. 뭔가 해보려고 그냥. 집중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뭔가 해보려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이미 응답은 여기 다 있습니다. 요래 놓고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떠나지 마라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그죠? 그 어떤 것도 겁내지 마세요.
왜 내가 다른 사람 말에, 왜 내가 환경에 사람에게 눈치를 보고 살아야 돼요? 하지 마세요, 그거. 배려는 할 수 있어야죠. 가능하면. 그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챙길 수는 있어야 되죠. 하지만 왜 눈치 보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전달됐는데 그 말씀을 뒤엎을 다른 사람의 말이 더 앞서 있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말씀을 받았는데도 말씀대로 안 갈 거니까 굳이 하나님 말씀 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 기분과 감정이 앞서 있는데 굳이 하나님 말씀 주실 이유가 뭐? 그래 말씀 안 주시는 거예요.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줘도 못 따라갈 건데 뭐 때문에 말씀을 주십니까? 내하고 안 맞으면 버릴 건데, 내하고 맞아야 주실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다리라. 기다려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게 보이면 가시면 돼요. 자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때까지 기다리라. 자녀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기 내용을 많이 넣을 수 있겠지만 내용 안 넣겠습니다. 왜냐? 알잖아요. 기다릴 수만 있다면 됩니다. 못 기다리잖아요. 내하고 안 맞다고 막 못 견디잖아요. 그렇죠. 그 요즘 애들은 못 견딥니다. 더운 것도 못 견디고요. 목마른 것도 못 견디고요. 추운 것도 못 견디고요. 배고픈 것도 못 견디고요. 못 견딥니다. 심심한 것도 못 견디고요. 혼자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거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그 정도로 나약합니다. 못 견딘다는 것은 가장 나약한 거예요. 그 정신력이 없는 거지. 배고픈 것도 못 견디고,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풍족한 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한 영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의도적 결핍이 오히려 낫습니다. 외로움이 오히려 낫습니다. 외로움은요, 나도 모르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기다릴 수 있다면 하나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동기 바꿔라. 동기 바꿔라. 동기 바꾸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은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필요합니다. 그죠? 그거를 무시하는 게 동기 바꾸는 거 아닙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게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뺏어가는 게 하나님 목적이면 하나님 안 믿어야 돼요. 제사는요, 안 지내면 혼나요. 그렇죠? 제사는 여러분 안 지내면요, 한 방 맞아요. 그게 귀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라도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동기를 안 바꾸면 하나님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동기를 안 바꾸면 하나님이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기를 바꾸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아버지, 엄마가 모르냐? 자녀가 그걸 걱정한다면 부모는 슬플 거예요. 동기 바꾸란 말은 그 말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뭡니까? 상태단 말이야, 상태. 자녀가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돈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우선입니까? 먹고 사는 게 우선입니까? 우선이 뭐냐? 그 말이죠. 먹고 사는데 먹고 사는 것을 두고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친구는 명품 가방 사려고 아르바이트 하더라고요. 친구하고 놀러 가려고 절도를 하더라고요. 우선순위가 뭐냐? 그 내 생각의 틀을, 생각의 잘못된 방향을 뒤집어라는 얘기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게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니까. 그 생각 자체가 나 중심이다. 하지 말라는 얘기합니다. 이래야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이태성 집사가 만약에 먹을 게 없으면은 지금 가만히 기도해야 됩니까? 나가서 일해야 됩니까? 여기 해보세요. 지금 당장 내가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면 지금 당장 나가서 일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예, 일해야지요. 그건 동기가 잘못된 게 아니지요. 주구장창 앉아서 기도할 것 같으면 내가 보낼 겁니다. 일하러 가라고. 그럼 얻어먹으면서 기도할 겁니까? 뭐 저기 태국에 뭔 큽니까? 태국 중들은 일 안 합니다. 청년들. 군대 가기 싫어서 절도 전에 중합니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전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이 상태가 안 되니까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는 것이 정당화되어 버렸어. 일하기 싫은데 잘 됐다면서. 뭐만 줄 아시겠어요? 동기 버리세요, 동기. 그걸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미 생각 자체가 완전 노예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신앙생활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못 기다려서 어려워요. 동기가 안 바뀌어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장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할 상태가 되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래서 40일 집중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하신 약속이, 그 마지막 약속이 뭐지요? 오직 성령 임하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미국 교회 가면, 치유한다고 상담사 데려다 놓고요. 그렇죠. 안에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정신과 상담한다니까, 교회 안에서.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부부 관계 회복 치유 프로그램, 뭐 또 뭡니까? 또 뭐 자녀 이렇게 학업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 많습니다. 좋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자기를 못 넘어가게 만들어요. 하나님 역사는 못 봅니다. 이해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끝나냐? 내 모든 것들, 우리 시대적인 것들, 뭡니까? 우리 현실적인 것들 단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돼요. 여러분, 불치병 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만큼 기도가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정말로 가정에 성령 임하면 회복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냐? 성령 임하면 된다. 제가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 그동안, 그전에는요, 뭔가, 누가 안 도와주나. 요 2%만 도와주면 되는데. 알아들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안 도와, 자식들까지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요것만 한 방이면 되는데, 요 한 방을 누가, 우리 주님 뭐 하시는지 몰라. 요 한 방이면 되는데, 요게. 그게 전부 뭐예요? 불신앙. 제가 거기서 딱 끝나버렸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도움이 필요 없구나. 다른 사람에게 내 어려움을 얘기할 필요가 없구나. 나는 다 가졌구나,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되는구나. 가정 문제가 이구나, 이게. 내 그 핑계대고 내 인생을 무너뜨렸구나, 지금까지. 이게 부모 문제가 이구나. 이제 성격 문제가 이구나. 저는 부드럽게 보는데 사람들이 레이저를 쏜대요, 저보고. 나는 지금도 부드럽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탁 쳐다보면 레이저를 쏜대. 왜 이렇게 오해받는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요, 부드러운 얼굴로, 제가 그래서 했다니까, 안경을 껴볼까. 그래도 조금 지식적이고 부드럽게 보이더라고, 사람이. 그래서 내가 가짜 안경을 껴볼까. 그러니까 사람이 안 될 때는요, 별 생각 다 합니다. 이래볼까, 저래볼까, 고쳐볼까, 바꿔볼까, 말투도 바꿔볼까, 별 소리 다 합니다. 그게 전부 불신앙. 차라리 안 도와준 게 복이었구나. 차라리 누구의 위로를 안 받은 것이 이게 은혜구나. 차라리 내가 고독함으로 내 혼자 뭡니까? 그 외로운 길을 간 게 이게 은혜구나. 아무에게도 내 진짜 마음을 내어놓을 수 없었던 게 이게 축복이구나.
성령이 임하면 돼요. 그걸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걸 몰라가 자꾸 방법 외로우면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 고독하면 고독함을 찾는 방법. 예, 이게 자꾸 뭔가 모르게 회피하고 포장하는 방법을 자꾸 찾아가서. 뭐죠? 예,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는 사실. 자꾸 내 머리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성령 임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 뭡니까?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때와 시기는요 모릅니다. 1년 걸릴 수 있고 5년 걸릴 수 있고 내일 당장 오늘 이 밤에 당장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 임해야 권능입니다. 여러분 이해됩니다. 성령 임하면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 15절에 찾아집니다. 보입니다. 이게 나요. 인간적인 영적인 언약 잡은 하나님 떠난 상태의 같은 거예요. 여기에 공존합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자유하셔야 돼요. 주님은 여기에 걸려서 역사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줄 알고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속에 있지만 이 언약 때문에 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주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저 사람 대단하다 아닙니다.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되니까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그러니까 참 안 됐죠. 생각을 그렇게 바꾸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데도요. 죽어도 말을 안 들어요. 저기 목동의 김선미 권사가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해를. 아니 목사님 이제 알았다면서.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내가 깨달았다고. 목사님 얼마나 답답하신지 내가 이제 알겠다면서. 어떨 때는요, 진짜 가능하면 까가지고 내를 그냥 저기 씻어가지고 넣었으면 좋겠어요. 생각 안 바꿉니다. 성령 임하면 된다는데 아멘 해놓고 또 돌아갑니다. 1초 만에 싹 돌아가 있어요. 아멘 하면 맨 하면서 돌아가 있어. 기어이 내가 뭐 해보겠다고.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바꿀 수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권능이 임합니다. 그렇지요.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내 죄성을 이기는 힘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권능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힘있게 막 다다다닥 붙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으면요, 뭐가 해가지고 막 때려 눕고 막 이런 줄 알아요. 그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 속이 가장 악하고 강해요. 진짜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렇죠.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던 나를 붙잡고 다시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사람하고 붙어요. 왜냐? 굳이 말을 안 받고 안 들으니까. 진짜 안 듣습니다. 부모 말 안 듣는 사람들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을 줄 확신할 줄 믿습니다. 안 듣습니다. 세상 이기는 건 부딪혀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는 응답들을 봐야 세상을 이깁니다. 요셉 보세요. 막 부딪혀서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밭에 복을 줘버리고. 감옥에 쫓겨갔는데도 그곳에 하나님이 응답을 줘버리고. 그렇죠. 그게 세상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힘을 얻어가지고 뭐 붙어가지고 막 실험해가지고 이겨내고 이게 힘인 줄 알아. 계속 당하는데 거기에 응답들이 곳곳에 숨겨져서 결국은 정복해내는 힘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않죠. 억울하다고 느끼는 것만큼 사실은 나는 힘이 없는 거예요.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피해의식이 있는 만큼 나는 사실은 뭐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나는 없다고 느끼고,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나약하다고, 그들이 나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나를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이미 우리는 사단을 꺾는 권세가 내 안에 있습니다. 사용하세요. 내 인생을 사단이 놀이터로 만들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동기 바꾸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 체험을 하셔야 돼요. 사단이 더 이상 내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라.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사단이 틈터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그래서 뭡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간구해라.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는 없어요. 굉장히 착각하고 있다 우리가. 그럼 뭡니까? 오직 증인으로 증인 되리라. 다시 말하면 증거를 주실 것이다. 증거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렇죠. 먼 세상에 성령이 완벽하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까지 살아와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확실한 응답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내 생각 안 가져도 가도 됩니다. 내 배경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내 능력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재능 필요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 갖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주님은요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내 재능 쓰는 게 아닙니다.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피아노 좀 친다고 나를 쓴다고 했을 때 사람 내가 피아노를 칠 줄 아니까 쓰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많습니다. 그 사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재능을 쓰는 거예요. 근데 피아노 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막 잘해보려고 막 그럽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나를 받아야 돼. 나를 택했기 때문에 서는 거지. 거기에 답이 돼. 그 모세가 애굽에 40년 있을 때 썼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모세가 40년 애굽에 있을 때 쓰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재능을 쓸 것 같으면.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80세, 쉽게 말하면 힘 하나도 없을 때, 다 잃어버렸을 때, 기력이 쇠할 때.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100%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응답 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맞는 상태가 될 때까지.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전 세계를,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딱 쓰시기에 합당한 그 시간표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내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기 못 낳을 때, 그것도 75세에. 그것도 뭡니까?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을 때. 기가 막히지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길어놓고 그 상황과 그 형편에 절대 아이를 못 놓는 상황에 딱 몰아놓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걸 아멘 하고 받으실 때가 100세.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다윗이요 돌팔매 잘해서 쓰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윗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딱 붙잡아가지고. 여러분 잘 보세요. 엘리야가 능력이 있을 때 쓰지 않습니다. 부끄러워, 두려움이 무서워 도망갈 때. 죽여달라고 할 때. 잘 보시라니까요. 바울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럴 때 쓰지 않았습니다. 언제요?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두고 교회를 핍박할 때. 그때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게 유익했던 건 다 뺏을물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바울이요, 가장 자기를 주님 앞에 무릎 딱 꿇을 때. 자기는 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들어서 써버린다. 주님 내가 이거 할게요. 이럴 때 쓰지 않습니다. 베드로가요. 주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내가 못 지게 할게요. 내 주님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지. 그럴 때 쓰지 않습니다. 무릎을 딱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럴 때 베드로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조금이라도 내 상태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상태일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히 나를 낮추시고 신명기 8장 아닙니까? 목이 곧은 백성 철저히 낮추시고 나중에 가나안 땅 가서 부하게 됐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네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과 비밀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끝까지 쓰임받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봐야 버림받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중심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세요. 심지어 내 자손 1000대까지 이르러,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하세요. 그럴 수 있느냐? 그때까지 기다리라. 지금 네가 반짝 하나님께 쓰임받고 네 자녀가 불신자가 된다면 뭔 소용이 있겠냐? 저는 그거 싫습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 딱 올라갔을 때 반짝 역사 일으키고 남몰라라. 지금 그래가지고 버려진 땅들, 버려진 건물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꼭 그런 식으로 해요. 지금 역사 아니라도 괜찮아요. 내 후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럼 그거 복음운동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뭔 능력이 있어서 주의 복음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시대 주님이 살릴 거예요. 우리는 오직. 나는 내 2대, 3대 후에 불신자 되기 정말 싫습니다. 여러분, 내가 종교생활하면 반드시 내 후대는, 내 3번째, 4번째 세대는 불신자 돼요. 그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그것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음에 가서 언약이 뭐지요? 라고 말하면서 노예 생활로 들어가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죠? 기다리라. 여러분 진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할렐루야. 복음 제일주의요. 전도 제일주의요.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다른 건 전부 사단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한 방에 무너져 버립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다. 역사 막 일어나고 막 응답 많이 쏟아지고 이런데요, 사단이요 가만히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느냐? 어느 날 한 방만 딱 쳐버리면 무너져 버리는데.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직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한 가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렇죠?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게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내 지혜도 거기서 나오고, 인도도 거기서 나오고, 세계복음화도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주님 믿으세요, 주님. 유 목사님 메시지 믿지 마시고, 제 메시지 믿지 마시고, 주님 믿으세요. 그 믿음이 말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 믿으면서 메시지를 딱 붙잡고 있는 거 실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가졌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다 가졌습니다. 더 이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하실 만큼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 가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노력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데오빌로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저는 시대적 중독과 정신병에 도전하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도행전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속에 있잖아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사도행전적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이 보일 만큼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내 걸음 하나, 내 만남 하나, 내 삶의 문제와 사건 하나하나에 전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이 보일 만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그게 뭐예요? 오력이에요. 여러분, 오력은 따라옵니다. 이게 없으면 세계보험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혼자만의 시간, 주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 하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내 현실, 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임재하는 시간. 성령이 충만한 시간. 여러분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되면 시작됩니다. 그게 되면 내 구조를 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정말로 오직의 축복이 무엇인지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